이 시간에는 이준배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또 주변에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요. 자, 같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67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씀을 지킨다는 또 고백이 있습니다. 71절 말씀도 다시 한번 71절을 아까 했고요. 75절 말씀을 다시 한번 7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119편에 찾기도 어려운데 찾아서 여러분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어렵고 괴롭고 난처한 거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삶이 그런 삶이 거의 없어요. 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이거 비껴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안할까 싶은데 또 다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애를 짓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 그 참 우리 예수님의 사랑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이렇게 깊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해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좋은 이런 분들과 같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굉장히 두루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제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 가운데서 그래도 비교가 아니라 거의 상세하게 소개된 다윗을 얘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 그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집사님? 예. 사무엘상 16장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예.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리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너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영혼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선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이시라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막내라 그러면은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아버지가 막내는 너무 애틋하고 아끼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혹시 다칠까 봐서 보호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하고 당신 아들들은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내 앞에 제사를 같이 드립시다. 그랬는데 이새라는 분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전 뭐 생긴 것도 시원찮고 뭐 하는 일도 뭐 시원찮고 그러니까 쟤는 가서 양이나 키라 그러고 그 형들 7명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큰 장자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막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훤칠하고 키가 빼어났던지 사무엘 선지자도 홀딱 마음이 홀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엘리압도 하나님 앞에 선발은 됐어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됐었는데 엘리압이 뒤에 이제 사무엘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좀 성품이 좀 온순하지를 못하고 좀 급하고 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당신 아들들이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새가 우리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깜냥이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는 아들을 불러다가 오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워줍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집에서 찬밥이었어요. 냉대를 당하고 자기 형들에게도 당연히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기 형들은 인정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저거는 뭐 못난 미추리, 저거는 덜 떨어진 놈, 이런 식으로 아마 집에서 제대로 아들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형들은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또 동네에서 사람들 사람들에 끼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맨 들판에 나가서 햇빛 쨍쨍 쬐면서 양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치기의 고달픔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자기 외삼촌 나아만의 양떼를 칠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렇게 고달픈 생활이에요. 고달픈 생활인데 다윗은 그런 생활을 아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 부모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소위 다른 꾸온 자식 취급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실력을 꾸준히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물매 던지는 연습, 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그것을 가져 건져낼 만큼 담력을 키워요. 우리가 사나운 개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딱 달라붙은 사람도 있는데,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쫓아가서 자기 양떼에서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양떼 중에서 희생된 짐승을 건지고 그것을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대양에서 으르렁거리면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담력도 있었고 싸움도 그 양을 지키는 중에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다루는 기술, 짐승을 또 제압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익혔고, 또 다윗은 그 자기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에도 그 들판에 앉아서 우려한 시간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구로가 아니라 수금을 타는 연습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중에 수금 잘 타는 사람으로 은연중에 소문이 나서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누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불러서 악기 소리를 들으면 왕이 진정하시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시오. 그래서 다윗이 뽑혀서 왕 앞에 가서,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 왕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편히 쉬고, 그래서 다윗, 너는 이제 너희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서 내 경호원을 해라. 그래서 왕의 무기 드는 자, 지금 경호원이죠. 경호원을 삼을 정도로 이제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 식구들한테 잊혀지는 그 기간에도 부지런히 연습을 하고, 또 연습만 했겠습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정말 틈나는 대로 이 자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그 좋은 등치도 크고 인물도 잘난 형들을 제쳐놓고 제일 막내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발하셔서 이스라엘을 왕을 삼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하고 늘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이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소리요? 우리가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요. 서로 그래서 미루고 땡기고 하면서 노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 형들이 3명이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요.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징발해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로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염려가 돼서 막내 아들을 또 시킵니다. 막내야,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것을 갖다가 주고 가서 또 잘 있는 징표를 받아서 내게 갖고 오너라. 그래서 볶음곡식 한 에바가 다 보니까 단위가 약 23리터 된다고 그러대요. 에바가. 그러니까 뭐 한 대박, 쌀 한 대박 하고 한 말하고 세 대 정도, 한 말 3대 정도 되는 볶음곡식 하고 치즈 10덩이 가지고 가서 이제 형들을 이제 안부를 살피러 갑니다. 갔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참 어마무시한 장수가 블레셋 장수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다 대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대표를 하나 보내라. 그래서 여러 군인들 피 흘릴 필요 없이 대표 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한번 붙어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 그러네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이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약 50cm를 잡은 다해도 이 사람 키가 3m 20cm는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키가 장대한 데에다가 이 사람이 또 어마무시한 또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에요. 놋 한 세겔이 11.45g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00세겔이면 뭐 11g만 따져도 55kg예요. 55kg짜리 놋 갑옷을 입고 노트구 쓰고 놋 견갑 차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방패 든 자가 앞에 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멀리서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 무거운 이런 방패나 이런 갑옷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니까 등발도 크지 힘도 좋지 뭐 무장은 이렇게 갖췄지. 그러니까 골리앗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한테 너희들 대표 하나 보내. 그래서 서로 대표끼리 한번 맞짱 뜨게.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산과 숲을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 저 사람이 또 오늘 또 나왔구나. 아,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한번 붙어보자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 덤비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 자기 형들 안부를 살피러 갔다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온갖 모욕을 가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우리 군대를 모욕하냐?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어떤 대우를 해준다더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돈도 많이 주고 자기 사위도 삼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맞을까요? 그래. 자기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발휘해가지고 그 장형 엘리압이라는 그 장형이 네가 이 교만한 놈아, 너는 쬐끄만 놈이 뭐 집에서 양이나 키던 놈이 무슨 뭐 용맹이 있다고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걸 갖다가 네가 뭐 애들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을 굉장히 이제 꾸짖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사울 왕은 그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밤낮으로 괴롭히는데 싸우자고 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땅을 다 뺏기게 생겼고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돼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저 사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론 자기 앞에서 수금 타던 사람이었겠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네 아들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래? 네가 싸우겠다 하면 나가 싸워봐. 그래서 자기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뭐 무장을 다 맡겨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옷 칼 차고 투구 쓰고 걸어보다가 불편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거 너무 불편해서 안 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들고 물매 들고 나갑니다. 아르헨티나 저쪽에 가면은 그 목동들이 카우초라는 목동들이요. 이제 소 이런 짐승들을 키웁니다. 근데 떼에서 달아나는 떼에서 말을 안 듣는 그런 이 짐승들이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도 이렇게 떼를 모아면 떼 속에 붙여가지고 같이 묻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꼭 뛰어나가는 그런 못된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의 떼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손실이 되니까 목동들이 그런 짐승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쪽에 무거운 추가 달린 돌멩이를 메어서 이렇게 휘돌려 가지고 그 소 발목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발목에 가서 소 발목을 딱 휘감아서 소가 달아나지 못하고 쓰러져요. 그럼 목동이 가서 제압을 해가지고 소를 이제 다시 자기 떼 속에다 끌어넣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제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돌을 정통으로 박히는데 얼마큼 세게 박혔냐 하면은 돌이 이마에 박힐 만큼 얼마나 큰 충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어디 의식 중에 잘못해서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머리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 머리에 박힐 만큼 큰 충격을 가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뇌진탕으로 쓰러졌겠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장사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 사람 자기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칼을 빼서 그 사람 목을 베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이 믿었던 큰 장수가 쓰러져 넘어져 죽는 걸 보고 사기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다 졌구나 도망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여태까지 억눌렸던 그 울분을 다 폭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군수품을 많이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공을 다윗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것인데, 그럼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이제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승전하는 군대를 맞으면서 이제 춤을 추는데 노래를 승전가를 부르죠. 승전가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변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나를 넘어서고 능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제 키워줄 게 아니라 내가 억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생한 시기심이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교묘하게 죽일고, 처음에는 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마다 다윗을 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아주 곤란한 문제, 아주 난처한 문제. 아마 솔로몬이 그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 아들이냐, 뭐 사나들이 네 아들이냐, 사나들 뭐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냐고 다퉜던 것처럼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소에 보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보내서 그곳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못 해결하면 너는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제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이스라엘 국민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했어요. 물론 다윗이 스스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사울 왕이 참 감사한 일이고 저 사람이 참 능력 있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라의 큰 일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뒤집어엎고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제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미끼로 내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여서 그 사람들 징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정한 기한이 못 돼서 오히려 꼽절을 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여서 그 징표를 가져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워낙 뛰어나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점점 두려워해서 점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 궁중에서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는 창을 가서 던지고 또 그 사람을 이제 다윗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넣는데 마침 그때 다윗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아주 수호천사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울 왕의 아들인데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괴로운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하게 해주고 또 숨겨주고 감춰주고 또 정보를 알려주고 해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골리앗을 죽였으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까?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이 물론 어려운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괴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나라의 유다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명길을 떠납니다. 망명길을 떠나서 외국 땅에 가서 있는데 에그론의 왕 모압 왕 에그론이 다윗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죽여 저 사람을 제거해버려야 우리가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니까 다윗이 그 기비를 알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는 또 가서 미친 체하고 이제 수염을 흘리고 대문짝이 되고 끄적끄적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이게 미친놈이라 이건 뭐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위기에서 또 탈출해 나가고요. 또 황무지 이런 데서 또 사울 왕의 군대를 추격을 피하고 있을 때 여러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에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한테 쫓겨서 도망갈 곳이 없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아나다가 보니까 조그만 바위 틈에 있는 굴이 있어서 우선 급하니까 그 속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울 왕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 굴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그 굴에 들어간 직후에 그 굴 입구에가 거미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가 거미줄을 걷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거미가 갑자기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 다시 복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들이 와서 다윗이 이리 쫓겨갔어.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그대로 생생하게 있으니까 아, 여기는 사람이 들어갔을 리 없겠군 하고 그걸 지나쳐서 다윗 왕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거미 같은 조그만 곤충을 통해서도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고생했던 그 고난 당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 왕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모험 생활을 즐겼고 얼마나 어려운 고비,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겼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 왕처럼 고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첫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고도 의기양양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사람은 막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 당하면 다 사람이 얌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기소침해서 풀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둘러보게 됩니다. 또 겸손하게 된 것은 성경에도 이런 것 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누구에게나 피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떤 형태든 찾아옵니다. 그 형태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다윗 왕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허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이제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고난당해서 제일 수진받은 사람 우리 정혜석 집사님 늘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계셔서 제일 수진받은 사람 이제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요? 예, 맞습니다. 예, 다윗이고 저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 있죠?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다 주시오. 나 가서 외국 가서 크게 성공해서 올게요. 그래서 외국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도 돼지 먹는 쥐염렬배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내가 내 아버지에 가서 아들은 고사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오 하고 털레 완전히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고난 없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타국에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와서 완전히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고난당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물론 다윗 왕도 다윗 왕이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아들 둘 중에서 아버지 내 번기 주시오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고난당한 그 사람이 제일 수지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도 혹시 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아직 나한테 이르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버지께서 아직 나를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즐거이 맞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또 그 고난으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